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은 준비된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최상의 타이밍을 잡는 법, 최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농사를, 채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대도시로 나가서 직접 판매하는 일을 하는 이 농사꾼, 농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지간에 열심히 농사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수확물을 가지고 직접 가지고 대도시로 판매하러 나가는 그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농사지어서 땀 흘려 이제 가꾸고 수확한 이 농작물을, 채소를 이제 그 우마차에다가 싣고 열심히 이제 며칠씩 이제 도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제 기대하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채소는 또 뭐가 생명입니까? 이 신선함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걸 시들기 전에 빨리 가져가서 판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매겨지는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비록 먼 거리였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소를 몰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가다가 말고 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잠깐만 멈추자. 바로 가면 안 되겠다. 왜요 아버지? 우리 지금 빨리 갈 길이 급한데 빨리 가서 판매해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야, 너의 지금 큰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가서 들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큰아버지 한번 뵙고 인사는 드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이 영 못마땅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시들기 전에 빨리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응?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러면서 잔말 말고 나를 따라와. 그러더니 아들을 데리고 자기 형님 뵈러 가는 거예요. 큰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문안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지은 그 채소 중에서 한 묶음을 엄청 많이 딱 떼내시더니 형님 이거 빨리 드시고 빨리 몸 회복하십시오. 건강 회복하십시오. 아들이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불만이만 저만 한 게 아닙니다. 더 쌓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귀한 농장 채소를 갖다가 저렇게나 많이 큰아버지한테 드리면, 이야 이거 손해가 무지막지하겠구나. 시간도 손해받고 채소도 팔아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쓸 때도 많은데 말은 못하지만 그러다 꾹 참고 이제 갈 길을 또 갑니다. 급히 이제 막 갈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저 한쪽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막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가다가 봤더니
같은 도시에다가 같은 장에 가서 채소를 파는 이른바 경쟁 업체 사장님이에요. 경쟁 업체 이제 농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싣고 가던 채소 수레가 구렁텅이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찬스다. 야, 저 경쟁업체 저 사람이 저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금 저렇게 못 건지게 됐으니까, 못 가게 됐으니까 지금 큰아버지 집에 들려서 시간 손해본 거, 그거 큰아버지 드린 거 채소 손해본 거, 그거 거뜬히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겠구나 하고 모른 척, 못 들은 척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또 말씀을, 야,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야, 저 사람 저렇게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와줘야지, 가지를 어디 가 이놈아? 아유, 아버지, 지금 찬스란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큰 야채를 싸게 팔아서 우리가 손해봤잖아요. 이놈! 사람이 어떻게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임마? 얼마나 힘들게 빠졌는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못 이기고 이제 아들이 가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다가 겨우 그 사람의 소마차를 이제 꺼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가는 마차도 정리하고 그렇게 추스르는데 막 반나절 이상 그렇게 또 시간을 허비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정말 다 늦었다. 이번에 정말 손해가 막심하겠구나. 그러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조바심이 나. 그래서 급히 막 거의 뛰어가다시피 이제 자기가 팔려고 하는 도시다가 이제 뛰어가는데 드디어 이제 내다 팔 그 장이 있는 도시에 도착을, 그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산 등성 위에 올라섰는데 그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산 밑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아연실색을 하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어. 넋을 놓고 그 도시를 한참을 그 자리에서 바라봤대. 그날이 언제였느냐? 바로 1945년 8월 9일 오전 8시 15분.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일본 히로시마에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 그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타이밍,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시간대에 그 도시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와 아들도 예외 없이 한 줌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생각과 내 타이밍이 빗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한 건 이때가 제일 좋은 시기인데, 이때 해결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때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은 누구의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며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며 승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만 그 타이밍 맞추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러분, 10년이란 시간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이죠.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10년이면 뭐더 변해요?
강산이 변한다. 요즘에는 10년이면 강산 한 2번 변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여러분 큰 기대 안 가졌지 않겠습니까? 몇 살 때 약속해 주셨어요? 75세 때. 75세 때 주신 것도 결코 빠른 게 아니에요. 75세 때 주셨을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큰 기대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가뜩이나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약속해 주신 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가뜩이나 별로 큰 기대 안 가졌는데 10년이나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틀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써주시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문제가 뭐라고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축복을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셔서 반드시 귀한 약속 경험하시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년 길죠.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주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말씀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의 스케일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원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사이즈를 내 사이즈에 맞춰서 늘 말씀드리면 다운 사이징 하지 마십시오.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엄청난 높으신 수준을 내 수준에 맞춰서 다운그레이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에 항상 나의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스케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못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분도 빠짐없이 믿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혼자 본인 수준에서는 상상을 못할 거예요. 상상을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설마 그렇겠어? 에이, 그냥 그렇게 좋자고 하는 말이겠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동참 못 하셔도 괜찮다니까요. 안 하셔도 괜찮다니까. 그러나 뭐는 해주셔야 된다고요? 믿어는 주셔야 된다. 믿기만 해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민족 복음화, 그리고 복음 통일, 그리고 세계 선교, 그런 걸 주셨대. 좀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비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못해도 괜찮다니까, 내가 안 해도 괜찮다니까. 그러나 믿을 때,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딱 두 가지 일에 생명을 걸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목사는 다른 것에 생명 거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예배. 오늘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에 목숨 거는 거예요. 선교. 아무리 국가 권력이 전 세계가 동원돼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짓눌러도요, 거기에 사명을 갖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건 얼마든지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탁드립니다. 절대 명절에 설날 때 모여서 고스톱 치다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스톱 치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피박 독박 쓰는 대로, 그거 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네 막 그러고 내가 싸우면 안 돼. 막 특히 가족 모여셔가지고 정치 문제로 정치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거 문제로 싸우지 마시고, 윤 어게인이 맞다 틀리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십시오. 뭐 그게 뭐 계엄이 위법이냐 뭐 아니냐,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뭐 아니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여당이 뭐 잘하네 못하네, 뭐 친중 반민이 종북 세력이니 잘하네 못하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 그런 걸로 싸우는, 고스톱 치는 걸로 싸우는 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걸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이 그런 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위해 싸워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뭡니까? 예배를 위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 큰 싸움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양무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맡겨오신 사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 사랑하는 성도님, 명절 연휴 설날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민족 복음화의 찬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고서는 통일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고서는 통일이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계 선교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결정하는 이 기준이 뭐가 될까요? 오늘 이 세 가지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도래에 기여하느냐, 기여하지 못하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양무리 교회의 민족 복음화, 그리고 복음 통일화, 세계 선교, 여기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우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일과 전혀 무관하다면, 여기에 기여 조금이라도 하는 게 없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빛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과감하게 안 하는 것, 그게 우리 양무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귀하게 이루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레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되었는데
자기가 기다린 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의 말을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는 뭐냐? 아내의 말을 들었다. 사람의 말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많기 때문에. 지금도 누굴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 말을 들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었는데 아내의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기서 그걸 생략해 버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사람의 가르침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명확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 분명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그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나 그 순간 누군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실수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의 그 순간에서 베드로가 왜 저렇게 실수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을 때 듣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 게 이미 거기서 베드로의 실수는 예견되어 있었다는 사실.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을 때 들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이 가정의 문제와 분란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 말만 듣고 행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과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도 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5절 뭐라고 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자기 말 듣고 사레가 말하는 거 들어줬습니다. 자기 뜻대로 따라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잘못되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편 탓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탓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 너무나 분명한데 그놈의 정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내가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잖아요. 그럼 들어준 그분하고 반드시 나중에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있고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잖아, 아빠 때문이잖아. 꼭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공부 아무리 열심히, 주일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주일에는 오직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시험이 지금 바로 앞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원망 듣습니다. 나중에 엄마 그때 나한테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나중에 원망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쾌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듣고 인간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빚 보증 서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형제간에 그걸 어떻게 안 들어줍니까? 그걸 형제인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제간의 우애 다 깨집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례 말 들어줬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가 어떻게 해요? 사례가 남편을 자기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말 듣고 자기 말대로 해줬는데 나한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경우 인생 살아오시다가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람 말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를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자.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자.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썼던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은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요. 더구나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무자일 때 첩을 들여서 대를 잇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지금 기행을 펼친 게 아니에요. 상식에서 전혀 벗어난 일을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사회 통념에서 허락하는, 당시에 여느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게 사회적으로는 용인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해서, 사회 통념과 사회 합리적인 사고에 인정된다고 해서 그 방법을 택했다? 그러면 크리스천으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방법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택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늘 결심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왜 자꾸 넘어지고 사람의 방법을 택했다가 또 실망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는데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결단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무슨 신앙이 없다고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통계조사에 의하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50%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이 조사에 나와요. 조사에.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중에 절반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 더 놀라운 통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85%가 언제 예수를 만났느냐? 설교 시간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셔도 절반 이상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엄마가 안 오면 밥 안 준다고 해서 나오고, 용돈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아내가 가자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분이
85%.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 만나시기를, 부활 신앙 경험하시기를,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들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주옥과 같은 말씀, 하늘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병자들 고치시고 직접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 겁쟁이 사도들이, 그 오합지졸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예수의 군대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로 복음 위에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그 비결이 뭡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랴, 사람의 뜻을 따르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담대하게 선포하고 능욕당함을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 위대한 사도, 정말 사도다운 사도로 나아가는 그 비결이 뭐예요? 부활 신앙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터치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 문제가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아니에요. 다 의지가 있어요. 다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부활 신앙.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정말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까? 진짜 이루신 게 맞습니까? 사실은 다 이루지 못하셨어요. 진짜 다 이루는 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이미 선포하셔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틀 후에 찾아오는 찬란한 주일의 보화, 그 부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내 타이밍에 들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타이밍에 내가 생각한 좋은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란한 부활의 주일이 우리 앞에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능력, 하나님의 최상의 타이밍을 다 잡으시고 그 안에 동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스케일에 함께 들어가시고 축복을 경험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